위대하신 하나님, 비록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 가정,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이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바이러스가 다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지체들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선하신 은혜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천재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부 가족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피해도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항상 냉장고 앞과 소파 앞과 그 집안에서만 운동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먹기만 해서 살이 확진자. 혹시 이런 확진자들이 가족 가운데 옆에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확진자든 안 확진자든 우리를 다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이 나라의 회복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19가 과연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와닿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코로나19는 단순한 전염병이다 이고, 둘째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징계다이며, 셋째는 코로나19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찰해야 할 기회다입니다. 설문의 결과를 보시면 크리스찬 수사 대상자들의 65%는 단순한 전염병이다이고 35%는 하나님의 징계이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찰해야 할 기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만 고르라니까 고민이 되셨겠지만 세 가지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자연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전도가 막히지 않도록 지역사회 주민들을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핍박한다면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대 교인들처럼 지하에서 숨어서라도 모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핍박의 상황이 아닌 예를 들어 교회에 불이 났다라면 각 처소에 흩어졌다 다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한 코로나19처럼 모일수록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눈총을 받아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라면 정부와 기독교 총회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얼마간은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어도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며 햇끼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말을 예고하는 한 사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특정 국가나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짓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고나 재앙을 당한 사람에게 그들의 죄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욥의 친구들과 같이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이 하나의 사인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찰해야 할 기회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우리는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들이 점점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주관자는 사람이 아닌 만물의 거룩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느끼면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신자의 건강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반드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워지고 주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요엘서의 시작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메뚜기의 일종인 이 모든 메뚜기 때의 재앙이 이 요엘서의 시작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와 함께 중국에서 걱정거리가 뭐냐면 엄청난 메뚜기 떼가 중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진 보시면 점심 금식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메뚜기 떼가 무려 가로 60km, 세로 40km, 평방 2000km를 덮을 정도로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하루에 150km를 이동하면서 4만 명분의 양식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암컷 한 마리가 게다가 3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프리카 남부는 지금 1천만 명의 사람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이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메뚜기 떼의 천적인 오리 10만 마리의 대군을 파키스탄으로 파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요엘 시대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재앙에 대해 요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은 이런 재앙을 장차 여호와의 날에 경고 메시지로 해석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절 이하에는 그 내용이 바벨론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덮어 침공해서 다 파괴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고 나팔재앙, 대적재앙에 이어 마지막 심판이 옴을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연 재앙을 통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됨을 보여주시며 그 다음에 올 더 큰 재앙인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재앙인 로마의 침공을 말씀하시며 또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장차 다가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세상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성경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연 재앙들 속에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더 큰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이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들뿐이 아니라 자녀, 후손까지 전해주어서 다른 재앙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거 보면은 4대에 걸쳐서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4대면 약 150년에서 250년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시점으로부터 12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250년 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마저 멸망을 당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을 당하지 말고 4대에 이르러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 이런 자연현상들과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야 삽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공사 중이라는 위험,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린다라면 큰 재앙을 만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야 라고 그 사인을 착각하고 무시하다가는 더 큰 재앙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전하시다가 경찰에게 붙들려서 티켓을 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블랙 아이스에서
이분이 미끄러져서 전봇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큰 사고가 납니다. 차를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티켓을 뗐을 당시에는 기분이 아주 나빴지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일어날 큰 사고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부 가족 여러분, 코로나는 전염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중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를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바로 애통하며 돌아가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돌아오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욕심대로 세상을 향해 떠났던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고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선악과를 먹고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찾아온 것입니다.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요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말씀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듯 내 자신의 죄를 우리가 자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잘못했다고, 이제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서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성령의 책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내가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그 시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하며 긍정의 힘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의 회개 없는 막연한 긍정은 우리는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긍정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함이 중요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저 이래도 잘 되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막연한 긍정은 우리가 결국에는 더 큰 재앙을 만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회개하는 것이 복받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의 세련됨은 있는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많이 사라져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를 당한 상황입니다. 가게문뿐만이 아니라 교회문까지 닫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성도들이 앉아있지 않는 이 텅텅 빈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벽보고 말하고 시계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어서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제 살아생전 교회 문을 닫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서 회개하여 우리의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빼앗기듯 한국 교회들도 성취 못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 예배와 헌신과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성전문을 닫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 축복이 오히려 그들을 찌르는 고통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예배와 기도와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귀중함도 잃어버린 채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그저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돌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내 종욕대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 대적의 편에 서 있을 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다. 누가 당할 것이냐 말씀합니다. 그의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방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 군대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진영을 하나님이 친히 지휘하고 계시고 당할 자가 없는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지금 누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향하여서 달려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적군의 편에 서셔서 그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별 준비도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예배자인 우리가 사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돈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만나를 창고에 쌓아놓듯 말라기 말씀처럼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 것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그 행동들을 회개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또한 우리의 삶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을 주셨음에도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또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취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달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또 직분자들이 장로님이나 원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행동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 자신 또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저주로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일만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 일은 등한시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팔랐으니라. 우리 자신의 일만 집중한 채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주의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안일하고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그저 아까워하고 내 시간을 빼앗기는 일로만 생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쌓아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열심히 쌓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그럴 체력과 그런 재물과 그런 모든 것들을 아껴서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평안한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도둑에게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맡길 수가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오히려 도둑에게 있는 것조차도 감추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시편서 137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일하다가 쭉 앉아가지고 고된 노예 생활하다가 이 열심히 일해봤자 다 내 것도 아니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수고한 것들이 나에게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나의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했을 때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예배당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돌아오는 마음이 왜 복이냐면 요엘서 2장 13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애통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돌이키는 자에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다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식이 속을 썩일 때마다 옛날 어르신들이 참다 못해서 아버지들이 특히 호적에서 네 이름 파버리겠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지만 정작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진 아들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성전문을 진짜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닫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야단을 치지만 본심은 그를 용서하고 그가 복되고 바른 길을 가기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되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으로 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욥기야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시 복되게 하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나오게 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공동체적으로 예외 없이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럴 때 1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시간 각 목장들에게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도를 이어갔을 때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153 기도에 하루 5분씩 3번 목원들과 가능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서로 연락하고 권면하고 체크해 주셔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요에서 2장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1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지극히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땅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해 달라고, 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느라고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자녀들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여져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화가 난 하나님의 얼굴에 낯빛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낯빛으로 바뀔 때 고난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재앙들을 쫓아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실 만한 헌신할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다시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에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것을 요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가 자주 찬양했던 그러한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서 이런 고백이,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버리는 만큼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 이 사태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 살 길임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한 주간 힘써 기도하심으로 하루속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세상을 버타여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움켜쥐며 살아갔던 우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땅에 저주가 있고 이 땅에 어려운 재난과 재앙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다시 경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결단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이 아닌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내가 다 된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게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한 주간 열심으로 깨어서 서로 권면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과 상처들 그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건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의 길들을 이끌어 주셔서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이 찬양을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틀어놓으시고 말 나온 김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회개하고 찢으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무릎 꿇고